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 자손에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중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제 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참 듣기가 쉽지는 않죠. 또 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말씀이 더 좋습니까? 어떤 말씀을 더 선호합니까? 그렇죠.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 다 잘된다, 잘된다, 잘했다. 이런 말씀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네 책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네 책임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다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살짝 이용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이제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간 모든 다른 사람의 책임을 지우는 건 잘못됐지만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은 져야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싫죠. 근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굳이 우리까지 꼭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별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마음에 힘든 그런 이야기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화 있을진저 23장에 몇 번을 말하고 23장에 7번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시는 거죠. 탄식을 이렇게 여러 번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탄식하실 때 외식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6번이 붙었고 소경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하는 한 말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식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거죠. 겉은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깨끗이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설거지할 때 겉에만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겠어요? 이건 우리가 밥 먹는 그릇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겉에만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에는 안 닦고, 안에는 계속해서 음식 담을 건데
안 닦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밥솥을 맨날 밥을 하는 건데, 그 맨날 거기 밥하는 데인데 뭐가 지저분해? 라고 생각하고 겉에만 걸레로 닦고 안에는 설거지를 안 한다.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무덤을 만들 때 회칠을 하지는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돌이잖아요. 다 돌이니까 무덤을 이제 회칠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부 이제 잔디로 이렇게 씌우죠. 대부분 이제 무덤도 다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잔디로 이렇게 씌우는데 회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의 안의 속성은 무엇이에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정말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지금 너희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가장 분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 잘못된 길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노력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에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어떤 포도원 주인이 모든 포도원을 다 세팅을 다 하고 외지로 갔다는 거죠. 그 농부들에게 이렇게 소작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제 포도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잡아 죽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종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그 종들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자라고 했더니 그 아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미련한 짓이긴 하지만, 미련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 모습에 가장 분노하셨어요. 이 오늘 모습에도 그거예요. 오늘 화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분노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 계속해서 너희들 돌이키게 하려고, 회개케 하려고 선지자들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 보내고 정말 그 말씀을 해석하는 서기관들까지 보냈는데 너희들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벨의 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3장에 나오나요? 이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들 이스라엘 성경에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역대 상하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모든 그 피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들, 그 모든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던 그런 이야기는 거죠. 바라꺄의 아들 사가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가운데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가랴를 죽인 일이 나오죠. 근데 이 사가랴를 죽인 때가 언제냐? 바로 요시야 왕 때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알기로는 괜찮은 왕 아니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되죠. 요시야 왕은 아주 분명하게, 극렬하게 두 단계로 구별이 돼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별이 됩니다. 전반기 때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 때였어요. 이때는 정말 그런 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후반기가 되어서는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정말 그 다른 왕들과 별 다르지 않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사가랴를 죽인 것이죠. 사가랴.
근데 성경에는 이제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스가랴, 사가랴, 뭐 이 다 같은 이야기죠. 영어로 뭐 제카라이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영어 발음이고 스가랴, 자가랴 다 뭐 사가랴 이게 다 같은 우리 한국말로 발음이 다른 거지 뭐 그 이름이 같다는 거죠. 이름이 같다는 거죠. 뭐 시므온, 시몬 뭐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가랴는 보니까 역대하에 나올 때 바라갸의 아들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야다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누구냐? 그러면 바라가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그의 할아버지가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설이 하나 있기도 하고 또 바라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께 복을 받은 자,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럼 바라크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훼가 복 주신다, 바라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다른 별명처럼 하나님께 복 받은 자, 뭐 사가랴, 뭐 이런 식으로 불렀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설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였을 것이다, 아니면 사가랴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죠? 사가랴가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어떤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정말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 구박받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대우하던 그 끝에 아들을 죽이는 것도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어떤 피 흘리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피 흘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예언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이들은 들으면서 몰랐을 것이에요. 근데 24장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올 때에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죠.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것 어디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말씀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얘기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환영하면서 맞이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그렇죠.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말론적인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땅끝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너희들이 결국은 너희들의 그런 어떤 모든 행태들, 너희들의 외식, 너희들이 정말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로 말미암아 피 흘리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임하시게 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또한 어떤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그래서 땅끝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말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탄식하시며 정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 우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이제 바라는 자들, 정말 그러므로 땅끝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소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땅끝 예루살렘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